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2022년도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마감하게 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격려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또 격려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수고가 누구를 위한 수고였겠습니까? 네, 나 자신을 위한 수고죠.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새벽으로 깨우시고 그러므로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이 일에 가장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때에 우리가 새해를 출발합니다.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로 어떻게 방향이 정해지고 언제 종식이 될런지 아무도 알지를 못하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그 길이 분명히 보이니 이 길이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가뭄이 혹독하여 말라 비틀어진 땅에 종자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보통 믿음이 아니면 아니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믿음으로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니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떠한 씨를 뿌리는가? 여러분,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은 또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뿌리는 그 모습, 그런가 하면은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업의 현장, 일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 원칙을 따라 믿음으로 뿌리게 될 때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것을 믿으며 뿌린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올 한 해 쭉쭉 전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뿌리니 마침내 신앙에서 멀어져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요, 그런가 하면은 어려운 때 생업의 현장에서 생계를 위한 씨를 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땅에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으로 이루게 하실 것이니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뿌리고 또한 끊임없이 거둬들이고 이 심음과 거둠의 법칙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하게 한다 하는 믿음으로 행하실 때에 바로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축복의 역사로 나르신다 하는 것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번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뿌리는 그 씨앗의 모습들은 주로 나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 씨앗들로 나누었어요. 그러므로 개인의 꿈과 비전, 내 자녀와 생업에 관한 그와 같은 씨앗을 뿌리는 모습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대하면서 이제는 어떠한 씨앗을 뿌려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는 그 어떤 씨앗보다도 가장 값지고 고귀하고 중요한 씨앗으로 저는 소개하고자 하니, 여러분 어떤 씨앗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을 위하여 뿌리는 씨앗,
곧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뿌리는 씨앗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는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격언에도 그런 말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콩 난다? 아니요, 팥 난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것이 우주적인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를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여러분 성경적인 그 뜻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육체 또는 육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뜻은 단순히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는, 그러므로 이 피지컬 바디, 뭐예요? 신체, 우리의 육체,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탐심과 정욕,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리켜 육신 또는 육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심과 정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이거 함께 읽은 본문의 결론은, 여러분, 그 출발이 있으니 바로 전장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육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으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찾아가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 그 정욕과 탐심, 이 말씀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를 말하는 것이니 무엇을 가르치는가? 육체를 가르치는 것이에요. 육신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 정욕과 탐심, 그것은 곧 육체를 표현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 육체의 실체가 무엇이냐?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육체, 육신을 가리켜 또 다른 단어로 표현했으니 곧 세상이다 그랬어요. 세상. 그러므로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전할 때에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그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육신으로 표현되어지는 이 정욕과 탐심은 곧 아버지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그랬으니 여러분,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그 마음에 침투하여 이 사람의 마음에 생성되어진 그 마음이니 곧 정욕과 탐심, 그것을 구하는 모습,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가득한 그것을 구하는 그 마음이 곧 육신이다, 육체다, 세상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정욕과 탐심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가 말씀하고 있으니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제가 선교사로 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찬송으로 불렀어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이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안에 산 것이라. 아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참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표현인데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내 마음에 있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우리의 죄악을 다 도말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탐심과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습을 의인으로 여겨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육신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설명은 이만큼 하고 다시금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육체를 위한 탐심과 정욕으로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어요. 썩어질 것, 여러분, 오래가지 못할 것, 순간적인 것,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 땅에 영원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으니 어떠한 상황인가? 여러분, 농사를 통해서 키운 이 김장 배추가, 그렇죠? 밭에서 잘 자라나고 있는데 때로는 이 냉해를 입는다 그러죠. 한파를 입게 돼요. 영하의 기온으로 뚝 떨어지게 될 때 그처럼 자라나던 배추들은 다 얼어버려요. 그래서 이 배추는 먹을 수 없게 되니 한 해 농사를 망치는 것이에요. 기온이 다시 올라가면 살을 것 같으나 아니요, 이미 얼어버렸으니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때부터 급속도로 썩어가기 시작하는 것이니 여러분, 배추를 건질래야 건질 수가 없어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히 낙심천만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8절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한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는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이는 곧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한 문서로 따라서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을 심을 때에 우리가 거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심을 때에 거두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심느냐? 선을, 착한 일을 심을 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응답의 역사로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것은 곧 선한 일이요 착한 행실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절에도 이 성령으로 심는 것이 곧 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도 착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정말 귀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무엇을 거둔다 그랬어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거두게 된다.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그 결과인 것인데요,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 말씀해 보니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님을 볼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 시간을 두고 행해질 때에 나타나는 영생의 모습인데요, 그러니 이 모습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로 믿어 변화된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층의 구원의 모습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시간이 가면서 그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우리 안에 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성품의 변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이룬다, 매일같이 구원을 이룬다, 너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라, 이와 같은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 여러분, 이것을 sanctification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사용하니 성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성화 구원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나타나는 영생의 거둠이요 결과이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심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이와 같은 법은 금할 수가 없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 가운데 나타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니, 우리가 이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이와 같은 열매를 거두고 성품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모습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생을 위하여 심으라. 무엇을 심는가? 바로 선한 일로, 착한 일로 심을 때에 이와 같은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해요. 자칫 좌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이 정서적인 질병이 그들의 마음을 꼭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니,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이미 평강의 마음으로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니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켜보아하시니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 속한 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다. 바로 여러분이 그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과 합력을 가지고 이제 한 해의 새해 하루하루를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뿌리게 되는 것이니, 꿈을 위한, 성취를 위한, 또한 자녀 양육의 씨앗, 생업의 씨앗, 학업의 씨앗, 건강의 씨앗, 다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씨앗이 있으니,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씨앗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니, 영생을 위하여 심는 것이니, 곧 그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 여러분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사랑의 장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언젠가 믿음도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소망도 사라지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때에. 소망은 요단강을 건너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고 나면 더 이상 소망은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고, 또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그러나 천국에 입성하여 주를 만나게 될 때 그 믿음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사랑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땅에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사랑의 씨앗을 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히말라야의 성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선다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다싱이 어떠한 성자의 모습을 가졌는지, 그 영성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은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히말라야의 성자 중에 또한 히말라야의 성자가 있으니 여러분, 그분은 감사하게도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히말라야의 성자로 부르는 귀한 한국분 선교사님인데 의료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성함은 강원희 장로님이세요. 제가 살았던, 네팔에 살았던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계셔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의 모습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은 지난 1982년 잘 나가던 이 병원장 자리를 떠나서 37년 동안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그리고 다시금 네팔로 돌아오셔서 그야말로 대륙을 넘나들면서 그렇게 주의 사랑으로, 의술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으셨던 아주 귀하신 분이에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1호 출신 의사였습니다. 의대에 다니면서도 무의촌 봉사에 힘을 쏟았는데, 특히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무의촌에 가까운 강원도 간성으로 가서 허름한 정미소를 개조해서 병원을 세우고 환자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그 의술로 인해서 입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잊게 되었다 그랬어요. 유명한 외과 의사셨는데 그의 마음에는 항상 의료 선교를 향한 거룩한 부담이 그 마음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그 심령에 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한 부담으로 그가 어려운 나라에 의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도, 찬송을 할 때도, 말씀을 대할 때도 그렇게 눈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눈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되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마치 공기가 뜨거워지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니 그렇게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은 압니다. 그와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곤 했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아니 돼, 정말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러면서 땅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병원을 개원한 지 11년이 되었을 때 선교지로 간다고 그러니 가족들의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요, 그리고 부모님도 부양해야 했습니다. 환자들은 숨 쉴 틈 없이 그렇게 밀려들었고 병원은 날로 번창해 갔습니다. 아내는 의료 선교를 떠나려는 그에게 여보,
우리도 그냥 평범하게 보통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 생선으로 말하면 이 가운데 이 토막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래서 부인을 설득하고 또 설득했습니다. 유이 간호사 출신인 그 아내는 평생의 선교사의 가장 중요한 동역자의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데 얼마나 인상도 선하시고 좋으신지 몰라요. 사진 자료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강원희 장로님의 모습인데요, 참 선하게 생겼지요. 그 다음에 이 환우를 대하는 우리 장로님의 표정을 보십시오.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천진난만한. 그런가 하면 다음 사진, 허탕하게 웃으시는 장로님, 히말라야 성자를 일컫. 그리고 옆에 우리 권사님, 참 평생의 동역자로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며 그 어려운 곳마다 가난하고 힘든 나라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인술로 의술로 주의 사랑을 전했던 귀하신 장로님인데요, 네팔 돌라카 병원 오지에 그 무이촌에 자그마한 클리닉을 세우고 그 병원을 섬길 때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한 남노한 여인이 이 병원을 찾아왔는데요, 심한 복통으로 인하여 얼굴은 찡그러졌고 땀을 뚝뚝 흘리고 있는데 진찰을 해보니 당장 수술 들어가지 않으면 아니 될 그런 상황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옵니다. 수혈을 해서 피가 있어야 수술을 하는데 아니 되니 당시 그 현지인 병원 원장이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하는 이 장로님의 부탁을 듣고 그 여인을 보더니 알겠다고 구해보겠다고 그러고 나가기는 했는데 그 표정이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었으니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여인이 불가촉 천민의 계급에, 그야말로 낮은 계급의 여인이니 수술을 한든 살아날 것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네팔은 이처럼 카스트 제도가 너무나 심각한데 나가게 되었어요. 이 고통은 심해지고 얼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는 구해오지 아니하니 이 강원희 장로님의 마음에 그야말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될 그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가 기도를 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은 곧 눈물로 그리고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사랑의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니 그가 결단을 하고 이 수혈 주사를 자신의 팔에 꽂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같은 혈액형이 되니. 그래서 자신의 몸에서 피를 뽑았어요. 그 피를 준비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저는 상상을 해볼 때 마음이 정말 짠해지는 것은, 그렇게 피를 뽑은 상태에서 몸이 휘질 텐데 어떠한 모습으로 그 어려운 수술을 했을까. 여러분, 눈물로 믿음으로 사랑의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술의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땀을 닦게 되었을 때에 원장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일이 벌어졌는데 자신의 피를 뽑아서 그것으로 수술을 마치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그 마을에 퍼지게 되었으니 한국에서 온 한 자그마한 최고의 한 의사가 이 불가촉 천민의 여인을 살렸다, 자신의 피를 뽑아서 살렸다, 이 소문이 퍼지게 되니 청년들로부터 우리가 존경할 분이 오셨어. 그러므로 그 병원 진료실에는 십자가만 뒤에다 걸어 놓았는데도 그 청년들이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밤 10시쯤에 사람들이 한 산모를 바구니에 담아 데리고 왔는데 산통이 시작되었는데 아기가 나오지를 않았어. 무려 6시간을 걸어서 거기 뭐 차가 못 다니는 산골이 6시간을 걸어서 이 여인을 짊어지고 병원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산모의 모습을 보니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이, 이 산모 몸에서부터 이미 어린 아가의 팔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이 팔의 색깔이 변색되어져 가고 있으니 그 상태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회고하기를 출산 중 팔이 먼저 나오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당시 산모도 아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죽어도 좋으니 수술을 해달라고 강청하고 요청하는 가족들의 부탁에 그는 수혈할 피도 없는 상황에서, 마취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 상황이 얼마나 참 어려운 상황임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종은 다시금 눈물로, 믿음으로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자 결단을 한 것이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다시 능력을 부어주셔서 수술을 잘 마치게 되었으니 산모도 살고 아가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오리지널 성품이 되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부시고 능력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이 강훈희 장로님은 그의 삶을 적은 히말라야의 성자 강훈희 장로님 그 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엄마도 아기도 둘 다 살아날 수 있었다.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가 하면 한 번은 폐렴과 합병증으로 인해서 다 죽어가던 쇼크 상태에 있었던 환자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강성 교사님은 말씀을 해요. 완전히 골마서 썩은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는 볼 수 있었다. 선교 현장에서는 내가 치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나는 수도 없이 체험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믿으며 따르는 모든 자에게 주어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온 것이니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며 거듭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고 충만해질 때에 우리도 이처럼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씨앗을 뿌립니다.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 많은 씨앗의 모습들은 많은 것들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나의 꿈과 비전을 위하여, 생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나의 직분을 위하여 다양한 내용들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 있으나 가장 고귀한 씨앗, 그것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니 사랑의 씨앗을 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니, 여러분, 그와 같은 씨앗은 어떠한 씨앗이겠습니까? 사랑의 씨앗, 봉사의 씨앗, 전도의 씨앗, 선교의 씨앗, 이와 같은 모습으로 뿌릴 때에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매진해 가시고 전진해 가셔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난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는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 안의 산돌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